반갑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연대기 오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톨릭교회 대응 부분을 살펴볼 건데, 연대를 보시면 교재 43페이지 연대를 보시면 1530년부터 1590년경까지잖아요. 그럼 이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 지나왔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한참 이제 했던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물론 이제 앞에서도 살짝 언급되긴 했는데, 그렇게 독일, 스위스, 영국 등지에서는 종교개혁이 이제 한창 시작되고 있을 때, 진행되고 있을 동안 가톨릭 교회의 반응은 어땠는가를 좀 몰아가지고 한 번에 좀 보려고, 우리 앞에서 조금씩 나오긴 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요 인물은 바오로 3세, 바오로 4세 둘 다 교황이고요. 아빌라의 테레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8강에서는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에 어떻게 대항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 삼아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44페이지 보시죠. 트리엔트 공의회를 보겠습니다. 이 트리엔트 공의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가톨릭의 반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 이제 다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원래 처음에 종교개혁이 딱 일어났을 때 가톨릭 측 반응, 특히 교황 측 반응은 어땠냐면 또 저런 놈 나왔네, 그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중세 내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 부패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 학기 때도 많이들 배우셨겠지만 힐데브란트니 누구니 하면서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묘치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입장은, 교황청 또 이 가톨릭 교회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 생각은 이번에도 또 그러겠지, 아마 그 정도의 생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좀 시끄럽게 많이 시끄러우면 가서 좀 겁도 주고, 아니 몇 명 잡아서 죽여버리고 이러면 이제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번엔 다르다는 게 이제 확실히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씨 하면은 고개 팍 수그리고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물론 여긴 다양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배웠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이성적인 어떤 뭔가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전에는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렇지 하고서 믿고서 넘어가 버리는 시대였다면, 우리가 맨 앞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르네상스 실어가면서 계몽주의 하면서 그때 당시 새로운 운동들이 쫙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실 그것들의 이제 후예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왜 맞는데요? 라는 게, 이게 질문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애 키우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왜요? 이거 계속 물어볼 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집에 안 있으세요? 그런 게 이제 힘든데, 그걸 입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입을 막을 수, 사실 입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죠. 근데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종교개혁자들이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루터도 그랬고 츠빙글리도 그랬고, 성경 번역했던 여러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억누르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초기에, 이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초기에 가톨릭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사람이 대표로서 대변했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입장이 라토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루뱅 대학교의 학장이었는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틴어로 읽는 것으로 충분하며 교회 전통에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연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을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하면,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은 충분하지, 딴 거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요 정도 인식이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건 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교회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통 안에 머물면 우리는 다 문제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점점점 이 운동이 강해지고 세력도 퍼져나가고, 처음에 독일의 한 지역에서, 나중에 스위스, 여기저기 저지대 국가, 네덜란드 이런 데로 사방팔방 퍼져나가니까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구나, 좀 진지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떠올린 게 바로 공의회, 전체 교회의 회의였습니다. 사실 개혁자들도, 루터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 문제는 나는 교황이 해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교황은 그럴 자격도 없고
이 문제는 어떤 게 옳은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한번 결판을 내보자. 루터는 초반에도 그렇게 막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나는 공의회 앞에서 교회 전체 회의 앞에서 내 입장을 밝히고 누구 말이 더 옳은지 한번 논쟁해보자. 이런 걸 막 요구를 했었어요. 개혁자들도.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가 또 배워왔지만 이 앞선 시절에 교황청 내에도 가톨릭 교회 안에 문제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교황이 뭐 2명 됐다, 3명 됐다 그러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닌 그 시절에서 그걸 결국 해결한 건 뭐였냐면 공의회였단 말이죠. 공의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분열됐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려면 역시 함께 모여서 공의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걸 한번 풀어보자라는데 일치를 하게 됩니다. 황제도 그렇게 그 생각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게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황제가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건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황제도 찬성하고 교황 좋다. 그래서 교황 클레멘스 7세가 1532년에 그래 우리 한번 그럼 회의 한번 해보자라고 회의에 동의를 합니다. 회의를 소집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회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다가 뭔 일 생기면 사람이 와서 전해주는 수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뭔 일이 생겼는지 뭐가 됐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날에 같은 자리에 이제 모이도록 하는 것 그거 자체부터 일단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무슨 사정이 있네 뭐 안에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 소집에 동의를 했는데 그나마 교황 자신이 몇 개월 후에 그냥 죽어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즉위한 교황이 요한 바오로 3세인데 이 앞서 그래 이 공의회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536년에 내년 5월에 우리 공의회를 개최하겠다. 어디서? 만토바에서라고 포고를 내립니다. 언제부터 얘기합니까? 내년에 할 거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기저기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공의회 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예. 공의회 준비위원회에 9명의 추기경을 보내가지고 교황청에서 왜냐하면 공의회가 열리면 그냥 아무거나 중구난방 그냥 백가쟁명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이 주제는 뭐로 보고 이 주제는 뭐로 보고 어떤 걸 토론하고 뭐 이런 게 주제가 사전에 이제 안건을 제안해야 되잖아요.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9명의 추기경을 보내가 준비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추기경들이 봐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 당시 교회들이. 그래서 몇 가지 개혁안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문제로 삼았던 게 뭐냐면 족벌주의. 족벌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예. 자기 친척들, 자기 아들, 뭐, 이 당시 아들, 뭐, 사실 고위 성직자는 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생아들이죠. 사생아들, 아니면 뭐, 조카니, 뭐, 그러니까 자기의 친족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성직자로 막 임명해가지고 하나의 권력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족벌주의죠. 거기에서 뭐, 성직 매매, 뭐,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고, 교구 중임은 한 사람이 여러 개 교구를 동시에 맡는 것들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럼 수입이 많아지니까. 예. 교구를 많이 맡을수록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또 하나 문제가 부재성직자예요. 부재성직자. 교구는 있는데 거기를 담당할 성직자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교구가 여러 개인데 어디를 다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리인들을 파견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재성직자가 있는 데가 많이 생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어떤 동네의 교구에 새로운 주교가 임명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첫 해에 받는 11조는 다 교황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교황은 자꾸 이걸 갈아쳐야 수입이 많아지겠죠. 새로운 사람이 자꾸 가야 수입이 많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부재 성직자가 이제 생겨나는 빈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틈만 나면 이렇게 자꾸 이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부터 많이 긁어 모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돈 주고 많이들 가죠. 또 성직자들의 비도덕적인 생활이나 뇌물수수. 이 당시 교황들은 거의 다 애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정식애는 아니고 정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들 뭐 이런 것들 많고. 예. 사생아 있는 교황들 뭐 수두룩합니다. 특히나. 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이번 논의에서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라고 안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개선안이라고 낸 게 별로 썩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종교개혁 세력에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면벌부 문제와 관련해서 대도시에는 1년에 한 번까지만 팔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개혁안이라고 낸 거예요. 면벌부를 아예 안 팔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까지만 허용하자.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권고를 내린 거죠. 당연히 이제 이게 좀 더 확실한 교회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장은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인 거죠. 그게 뭐냐? 그게 개혁이냐?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은 이 개혁안이 이제 사전에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걸 추기경 9명이 만들었는데 추기경 9명이 이걸 만들었겠어요? 그 밑에 딸린 사람들 막 수두룩했겠지. 한 좋고도 하면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결론을 낼 거 아닙니까?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게 외부로 유출 안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 문서를 입수했어요. 딱 보더니 뭐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하면서 딱 하더니 이걸 더 많이 인쇄해가지고 사방팔방 뿌립니다. 뭐라고요? 가톨릭 교회도 자기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인정했다. 예, 그러니까 쟤네들은 가망 없다 하면서 이걸 역선전하는 문건으로 이용을 막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이제 문제를 이용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준비 작업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될까 싶은 의구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낸 개혁안이란 건 그냥 이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다 없애긴 좀 그러니까 조금 못하게 하지.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토론이 될까 싶긴 한데 뭐 그건 차치하고 나서 이 회의 자체가 열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만토바라는 곳에서 열기로 했었잖아요. 만토바가 어디냐면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만토바를 다스리고 있던 만토바 공작이 우리 영토에서는 그런 회의 못해 하고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회의 못 열하고서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럼 어디를 모일까서 비첸차라고 역시 그 인근에 북이탈리아 쪽에 또 다른 장소였는데 거기서 모이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번에는 모이자고 했는데 연락이 제대로 안 닿았는지 어쨌는지 회의를 하러 오라고 하는데 주교가 몇 명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 공의회라고 부를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회의가 얼마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두고서 이제 무기한 이게 연기된 상황에서 황제가 나섭니다. 당시 황제가 카를 5세였는데 이왕이면 이 회의 우리 영토 안에서 열어라. 내 영토 안에서 내 영제 안에서 신성로마 제국 영토 안에서 열어라. 그러면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기는 괄호로 묶이겠죠. 예. 어디에서 회의가 열리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입장이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부 북이탈리아 지역에서 열린다면 교황의 입김이 아주 강해지겠죠. 예. 근데 황제의 영제 안에서 열리면 그 주변 다 뭐 황제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을 것이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영토 안에서 이제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좀 더 깊숙한 곳에서 열기를 바랬는데 교황이 또 그걸 놔두나요. 예.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이제 협상을 막 하다가 신성로마 제국 영토이긴 한데 이탈리아 북부 지역과 가까운 쪽에 트리엔트라는 곳이 다음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의를 하자고 결정이 되죠. 그래서 1542년에 그러니까 클레멘스 7세가 1532년에 소집에 동의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모이려고 한 것은 1540년이니까 10년이 됐어요. 이제 드디어 회의가 시작되나 보다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꽝 일이 터집니다. 신성로마 제국이었던 황제였던 카를 5세랑 우리의 프랑스와 1세. 이 사람 진짜 많이 나오죠. 뭔 일만 생기면 이 사람 튀어나와가지고 파토 놓는 전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랑 카를 5세랑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벌어지는데 태평하게 앉아서 회의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의가 다시 무기한 연기돼요. 그래서 언제 다시 열리냐면 1545년. 그러니까 처음 열자라고 했을 때부터 13년 후에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회의의 의장이었던 델 몬테라는 이름의 추기경이 이제 회의를 시작하면서 개회사 같은 걸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의는 왜 하느냐? 강성해지고 있는 이단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과 교회 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성해지고 있는 이단이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종교개혁 세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회의의 성격 자체를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지금 규정 짓고 있는 거 이미 의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이제 엿보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회의가 크게 3기로 구분됩니다. 3기. 첫 번째는 1548년에 정회가 될 때까지 3년 동안 이 회의가 하루 이틀 간 회의가 아니고 몇 년을 가요. 이게 한참을 가요. 굉장히 길게 해요. 물론 그 기간 내내 회의한 건 아니고 했다가 쉬었다가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3년 정도가 회의가 이어집니다. 이거 대단하죠. 회의를 3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는 주장을 이단으로 배격합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우린 저쪽하고 안 섞을 거야 라는 얘기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톨릭 쪽에서는 우리의 진리의 원천은 성경,
그리고 성경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 예, 전통이 있다라고 확실히 결론을 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종교개혁 세력에서는 최고의 권위는 뭐가 가지고 있다? 성경이 가지고 있다라고 둘이 이제 서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죠. 또 라틴어 성경의 권위를 재확인하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은 교회만이 갖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니들이 하지 말아라.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강조했고, 라틴어 성경만 이제 인정해줘. 이 라틴어 성경 진짜 라틴어 성경을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번역을 합니다. 이거 번역한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번역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여기 앞에 또 성자도 이렇게 붙여주죠. 라틴어 성경 번역한 사람. 영어로는 제롬입니다. 저 사람이. 제롬. 히에로니무스가 번역을 해서 그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벌게이트라고 불러요. 벌게이트. V입니다. 벌게이트. 그래서 이걸 한자로 읽으니까 불가타 성경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벌게이트 성경. 번역된 거는 초기 기독교 시절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가 물론 그간에 조금 같은 것도 이제 바꾸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했겠지만 여기를 읽는 건 그냥 끝까지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세력에서는 성경은 얼마든지 자국어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국어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종교개혁 세력에서 이제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아마 논쟁도 뭐 수차례 있었고 아마 싸웠지만 결국 가톨릭 기존 입장, 보수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정회가 되는데 왜 정회가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바오로 3세가 이거를 열자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황제는 카를 5세가 자기 영토 안에서 열자고 막 서로 이제 이 경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때 당시 바오로 3세가 사생아가 있었어요. 사생아, 정식 아들로 인지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사생아가 있었는데 그 사생아 이름이 피에르 루이지라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한테 북이탈리아 쪽에 괜찮은 땅이 나와가지고 영지를 자기 아들한테 챙겨줬어요. 이게 바오로 3세가. 그런데 이 즈음에 카를 5세의 신하 중 한 명이 그 영지를 차지했네. 근데 카를 5세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3세가 삐졌어요. 아이씨 됐어. 뭐 이거 회의 다 필요 없어. 다 집어쳐 하면서 밥상을 걷어쳐버리고 회의 중지 하고서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3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쟤는 조라고 됐어 하면서 그냥 파토를 내버린 거죠. 그리고 새로운 교황인 율리오 3세가 즉위하면서 이 회의 끝마쳐야 되지 않냐. 다시 모이자 해가지고 다시 회의가 재개됩니다. 1551년에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중단됐었던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제2기에서는 첫 번째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독일 내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쪽 영주들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황제 쪽에 압박이 있었어요. 니들도 빨리 가서 이거 결론을 다 받아들이려면 니들도 가서 막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느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고 순전히 이제 기존 그 보수적 입장만을 강조하는데 이때는 뭐가 또 강조되느냐? 화채설. 화채설이 뭡니까? 화채설이 뭔가요? 성찬에 있는 그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그 본질이 변화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언제요? 신부가 축성할 때.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본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건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 있는 신도들을 그 사제에게 종속시킬 수 있는 사제의 권한을 굉장히 높인 어떤 그런 차원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세력에서는 이 화채설을 부정을 했죠. 그건 그렇지 않다. 근데 이건 통일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 세력이 하나가 되지 못했었는데, 공제설을 주장했던 루터도 있고, 상징설이나, 기념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츠빙글리의 입장들. 그리고 나중에는 칼뱅의 영적 임재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을 거부하는 것은 다 동의했어요.
실제로 그 본질이 변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데는 다 동의했어요. 개혁자들은. 근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조금씩 나눠지곤 있었죠. 또 하나 7가지 성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칠성사. 가톨릭에서는 7개의 생애 주기별 아주 성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들, 우리말로 치면 성례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종부성사 같은 것도 성사예요. 사람 죽을 때 이제 신부가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고해도 받고서 그래서 축성해주는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제 세례뿐만 아니라 영세 있고 견진례 있고 뭐 있고 이제 쭉쭉쭉 이어지는 그 영상사라고.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도 성사입니다. 혼인 성사. 가톨릭에선 그 성사들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개혁 세력에서는 성례를 딱 2가지만 인정하죠.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2가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다. 그건 거룩한 성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죠.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7가지 성사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맞다라고. 이건 또 왜 중단되느냐? 독일 지역에서 제후들이 봉기를 일으켜 황제에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황제가 여기에 신경 못 쓰겠죠. 자연히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 아직 땅 끝났다고 패회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정회가 됐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가 중단된 기간에 교황이 새로 선출되어 마르첼로 2세라고 이 사람이 제법 개혁적인 교황이었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문제들에 있어서 좀 개혁하려고 문제들에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지금 교재에 좀 잘못 쓰였는데 제위가 1555년이에요. 딱. 이분은 교황을 22일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너무 무리해서 과로사한 것 같아요. 초반에 물론 나이도 굉장히 많은 채로 교황이 됐는데 일단 교황 취임부터 시작해서 무슨 부활절, 무슨 미사, 무슨 행사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너무 갑자기 막 일이 몰리다 보니까 하고 이게 돌연사였어요. 이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명을 조금 이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말고 그 다음으로 교황이 됐던 사람이 바로 바오로 4세입니다. 여긴 지금 안 나오는데 그걸 좀 바꿔서 써주세요. 여기 바오로 4세입니다. 이 바오로 4세가 누구냐면 추기경 때 이름이 카라파였습니다. 카라파 추기경.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가톨릭 군주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개신교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공격해라 막 이렇게 막 이 사람 성격이 그래요. 막 명령하기도 하고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랑 대립도 하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 사탄의 자식들이 다 하면서 종교재판소 막 만들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 개토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한 구역을 이렇게 막서 잠가놓고 거기서만 살게 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이 유대인 개토를 만들어요. 전격적으로. 이게 한참 후에나 없어져. 한 200년 후나 없어져요. 이게 이탈리아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놈들은 예수를 죽인 나쁜 놈들이다 해가지고 그냥 아예 가둬놓고 그 게토라는 공간에서 만들어놓고 살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거기 이제 미켈란젤로와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둘이 뭐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아주 대단한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그게 이제 중앙에 이제 예수님 있고 주변에 막 천사들 있고 여기 심판받는 사람들 잔뜩 나오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년을 그렸어요. 이걸 몇 년을 그렸는데 올 누드화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도 누드고 천사도 누드고 사람들도 다 누든 거예요. 이거가 해서 처음부터 이제 문제가 그 전에는 미켈란젤로도 한 성격하고 반대쪽에 있는 교황도 한 성격하니까는 그냥 맨날 뭐라고 하고 쐈다고 가버리겠다고 막 가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이 교황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저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데려와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 보내가지고 또 보내면 또 못 이기는 척 와가지고 또 다시 또 그리고 막 이렇게 뭐라고 둘이서 이제 밀당 되게 많이 하나 또 그런 교황하고 미켈란젤로 그런 관계였는데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완성됐을 때 처음에 완성됐을 때 얘기예요. 완성된 걸 딱 보고 나서 이 교황이 그 의전관이 체세나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먼저 완성된 걸 공개에 딱 봤대요. 그랬더니 다 누든 거예요. 이런 불경한 그림을 어떻게 성당에다가 걸 수 있냐고.
이런 거는 홍등가에다 하나 걸어야 된다고 막 악평을 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가가지고 작업을 다시 했네요. 나중에 이제 공개가 쫙 됐어요. 공개가 딱 됐는데 아까 그 체세나의 얼굴이 거기 그려져 있는데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지옥에서 심판받는 그 왕으로 얼굴을 거기에 쫙 그려져 있는 거야. 복수를 한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서 야 이거 안 되겠잖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교황한테 가서 얘기했대. 제보라고 저 인간이 안 돼가지고 내 얼굴을 거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텐데 나를 저 지옥에 여기다 부르다고. 그때 당시 교황이 했던 말이 되게 재밌어요. 체세나 내가 연옥에만 있어도 어떻게 좀 올려보겠는데 지옥에 있는 걸 올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당시 교황도 제 성격 더러운 걸 미켈란젤로 더러운 걸 하니까 내가 가서 이것저것 시켰다가 내 얼굴도 이상한 데다 그려놓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미켈란젤로 고집도 있고 자기 작품에 대한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고치라고 명령을 내렸던 교황이 바로 요한 바오로 4세입니다. 교황 바오로 4세입니다. 이 문란한 그림에다가 빨리 옷을 입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입혔느냐? 안 입히죠. 자기 작품에 손 대겠어요. 그래서 찾다가 미켈란젤로 제자를 시켰대요. 지금 이 그림을 검색을 해보시면 잎사귀 같은 걸로 가려져 있고 뭐 뱀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무슨 옷도 입혀놓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다 이제 덧칠을 한 거예요. 이제 개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덧칠했던 그 제자의 별명이 기저귀 채우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도 되게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지. 그 작품에다가 뭐 하는 짓이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오로 4세 때 분위기가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그림도 예술도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후 분위기는 이제 자꾸 이제 뭘 가려요. 이전에는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올 누드로 그리긴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가장 완전한 인체의 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시기를 지나면서는 자꾸 이제 점점 가리고 뭐 포즈를 이렇게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강성보수적인 입장인 거죠. 그런 거 볼 수도 없다. 무슨 작품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 주장이었던 거죠. 자, 한편 1562년경에 새로운 교황이었던 비오 4세가 트리엔트 공의회 3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회를 시작합니다. 이 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다루어지는데 뭐 화채슬 앞에 다루어졌던 것들 그거 다시 공인하고 미사가 뭐였습니까? 말씀드렸었죠. 지난번 설명드렸었죠. 미사랑 예배가 같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미사의 본질적인 특징은 제사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작업이라고 했던 거죠. 뭐 미사 그리고 성인들의 통공, 통공이 뭘까요? 성인들의 통공, 공을 통하게 한다는 얘기죠. 공적을 서로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면 지상과 연옥과 천국에 있는 존재들 사이에는 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교리예요. 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서 어떤 교리가 이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우리가 범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만큼 뭐 되겠냐 우리가 다 죄인이지. 그러나 특별한 공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행함으로써 교회로부터 성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자기 한 몸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공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성인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이 성인들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마일리지를 5만 점 모았는데 저한테 2,000점만 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들이 해주는 통공의 얘기예요. 이게 통공 교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쌓듯이 공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공 마일리지를 줄 수 있다는 교리인가? 바로 이거. 다만 지옥에 있는 존재한테는 안 돼요. 지옥은 안 돼. 지옥까지는 마일리지가 안 가고 못 가고 거기는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마일리지 소멸되고 지상과 연옥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물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이때 뭐 해결해 주는 건 뭐냐면 벌과 관련된 것들, 그 보속, 대속을 치러야 되는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교리야. 이게 옳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했던 게 이 3기, 트리엔트 공의회 3기입니다. 또 성인 유해 공경, 이런 것들도 다 공을 쌓는 일로 여겨졌어요. 이 당시 교회에서.
예, 성유물들 막 가서 막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그 벌을 잠벌을 제해주는 예, 그런 공적의 행위로 다 여겨졌습니다. 연옥교리, 대사, 면벌부죠. 성화상 사용, 예,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설립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회의가 지속이 됐는데 3개에 걸쳐 지속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뭐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보수적인 입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론 합의된 입장은. 여기 교황 측 인사들은 여기 가서 계속 하는 게 뭐였냐면 저쪽에서 개혁적 그 안건을 던지면 어떻게든 그걸 방해하는 거죠. 나중에. 아니면 자꾸 막 꼬투리 잡거나 글자 꼬투리 잡거나 이렇게 해서 그 논의가 제대로 안 되도록 미루고 막 무산시키고 요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혁적인 의제가 여기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그냥 기존 입장들을 재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협상이 되려면 서로 누구는 조금 양보하고 누구 또 이제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쪽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반대쪽 입장 얘기하면 그냥 무산시킬 생각만 했어요. 오늘날 국회랑 비슷합니다. 네. 답 없는 반대 있잖아요. 최대한 미루고 파토시키고 막 갑자기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잘라야겠다. 네, 잘라야겠다. 네. 그렇게 이제 가끔 회의하다가 우리 편이 명분으로도 지고 논리로도 지고 여론으로도 지는 안건들이 있어요. 이건 통과를 시켜야 될 것만 같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누구 한 명이 소리 빡 지르면서 야, 너 뭐 하면 이제 서로 이제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땅땅 좀 정해하자고. 위원장님 정해시켜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보통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정해되면 또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무산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이 회의 때도 그런 식의 전술들, 지연 전술들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적인 제안들, 개혁자들의 제안들은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개혁 세력들을 그냥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비오 4세가 이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회의에서 이제 결론 지어진 것들을 법령으로 반포합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반포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은 오직 교황만이 할 수 있다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교황과 상관없이 이 규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금지시켜 버리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집을 이제 나중에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두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서약을 시키죠. 비오 5세 때가 되면 모든 주교들에게 이 법령집을 인쇄해가지고 배포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지침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이후로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가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 이 다음 공의회가 언제냐면 바티칸 공의회 한 200년 후에나 열려요. 굉장히 길게 남죠. 그 기간 동안 이게 그냥 가톨릭 교과서인 거예요. 이대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정통교리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과서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당시 이제 가톨릭 세력이 퍼져 있던 뭐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도 이거 지금 퍼져 나가죠. 그레고리 13세 때는 이 결의 사항들 제대로 지켜져 있는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확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반응, 종교개혁에 대한 첫 번째 가톨릭의 반응, 이 트리엔트 공의회 성격을 말하면 반동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적인 입장으로 완전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회귀하는 것. 우리가 그전에 믿어왔던 것을 더욱 강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어떤 교리적인 정립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가톨릭의 입장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종교개혁 세력에 접근하려는 문제들도 있어서 이 당시에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기경들도 인정하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 안에도 있었고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수도원들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 자리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도원의 성격은 기성 교회들보다는 약간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를 추진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었어요. 일단 공간적으로도 자기들만의 수도원을 형성을 하고서 그냥 일반인들과 약간 벗어난 자기들만의 수도원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도원들에 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또 책 보고 성경 연구하고 이런 것들 왜냐면 딴 거 할 게 없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점심 뭐 건너뛰든지 다시 또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깊이 있게 이제 그걸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 교회에 부패했던 문제들, 이것들을 타락했던 문제들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냐면 이때 당시 이제 수도원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의 특징은 뭐냐면
좀 더 엄격한, 좀 더 엄격한.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수도원들조차도 처음에 수도원이 세워졌을 때 이상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많이 세속화되었던 거죠, 수도원들이. 그래서 수도원이면 거기 수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거의 뭐 시장 찾아오듯이 자주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교류가 되게 많고 일반인들이 거기 오는 걸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하러 오는가? 헌금하러 오니까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 사람들 찾고 오고 비위 맞춰주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수도원이. 그러니까 수도원이 너무 세속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초기 이상으로 올라가자. 더 엄격한 규율 똑바로 제대로 지키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보수적인 경향으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차원에서 수도원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테레사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 아빌라는 스페인의 도시 이름이죠. 아빌라의 테레사. 아빌라의 테레사. 이 테레사가 일찌감치 어린 나이에 성육신 갈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상당히 그 재치가 있었나 봐요. 탁월한 어떤 그 지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되고 사람들과 대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테레사 수녀를 만나려고,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를 만나려고 자꾸 찾아오고 좋다고 막 서로 대화하고 만나서 이야기 계속하려고 막 그러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뭐 싫지는 않은데 이 테레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수도하러 왔지. 이렇게 사람들하고 날마다 만나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이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만남을 좀 줄이고 좀 더 기도 깊이 하고 뭐 말씀 연구 좀 더 깊이 하고 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 신비한 환상을 체험합니다. 이 환상이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환상을 체험했대요. 이때 그 테레사가 남겨놓은 기록에 따르면 하늘에서 빛의 화살이 자신의 가슴을 관통하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극렬한 아픔을 느꼈다라는 기록을 이제 남겨놓은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이거 작품으로 이거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 가면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지금 까먹었는데 보면은 이게 뾰족뾰족한 그러니까 그 화살처럼 기다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오는 막 이러고 있는 이 조각이 있어요. 이걸 이제 나타낸 건데 그것을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다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엄격한 수도 규율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수도원 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쟨 지나친 꼴통 같은데? 라는 입장을 받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초기로 돌아가서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싫었던 거 빈정상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레고리우스 13세에 의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3세가 1572년에 교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전역에 수도원들을 세워 15개의 남성 수도원, 17개의 여성 수도원을 여기저기에 세웁니다. 이 테레사의 이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끈으로 된 샌들을 신고 다녔대요. 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맨발 수도원이라고 불려요. 맨발의 갈멜 수도원.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수도원의 정식 명칭이 됩니다. 맨발의 갈멜 수녀원, 맨발의 갈멜 수도원. 갈멜은 처음에 이제 있었던 자기가 그 입문했던 그 수도원 이름이 이제 갈멜 수도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지만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 그래서 맨발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좀 더 엄격한 고대 이상으로 돌아가자, 초기 이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수도원적 개혁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수도원적 개혁의 모습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예 따로 떨어져 나가서 조금 더 우리 구별된 모습으로 살자라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했다면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는 조금 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뭔가를 하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도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수도원 안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막 주는 거예요. 사실 중세에 막 지나져 오면서 전쟁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책 같은 거는 남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가죽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을 텐데 이게 뭐 제대로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보물처럼 여겨지고. 근데 수도원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일단 수도원은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책도 그 안에 있고 사람들이 그걸 맨날 앉아가지고 필사하고 뭐 하는 것들을 미덕으로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저장고가 됩니다.
지식의 저장고가 단지 무슨 성경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여러 가지 전승들도 여기 안에서 막 저장해놓고 막 그래. 이 분위기를 잘 살려놓은 게 지난번에 제가 언뜻 설명해드렸던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에 보면 그 수도원 그 장서관의 얘기가 막 수백 권의 책을 이렇게 모아놓은 미로처럼 생긴 그 장서관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수도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식이 많이 충분하게 채워지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설명도 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농업에 관련해서도 이 농업도 중세 시기안에 밖에 나가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안에서 텃밭에서 농사짓고 뭐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거죠, 이 수도사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 전해주는 거예요. 예, 막 사람들에게 막 전해주고 막 하면서 교류를 조금 더 활발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서적을 필사하거나 학교 만들어 사람들을 교육하고. 세속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우리는 부를 탐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자라는 이런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516년경에 로마에서 몇몇 성직자들과 일부 사람들, 평신도들이 이런 가톨릭의 이름입니다. 평신도, 성직자. 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명상하고 서로 이렇게 권면하는 모임을 만들었네요. 예. 이게 이제 가에타노 타 티엔네와 기안페트로, 카라파. 이 카라파가 그 카라파입니다. 이 카라파라는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신적 사랑의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건 성직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신자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더 신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함께 모여서 뭔가 좀 좋은 권면들을 서로 나누며 우리가 부패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모태로 해서 나중에 테아티노 수도회가 만들어집니다. 테아테라는 곳은 로마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이 수도회가 창설이 돼요. 그리고 이 수도회의 핵심 인물이 바로 카라파 주교였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교황 바오로 4세가 되는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혁적인 사람이긴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개혁이냐면 완전히 엄격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돌아가자는 개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성직자들이 은혜로운 생활을 할 것과 모든 신자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덕을 베풀도록 이끌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막 이러면서 좀 신분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 사이로 이제 많이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이 시대에 16세기에 또 한 가지 그 트리엔트 공의회 같이 아주 엄격한 보수적인 입장으로 그걸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다라고 정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수도원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움직임들도 있었어요. 예, 우리라도 거룩하게 살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도 좀 거룩하게 살자고 우리가 좀 더 많이 포용하고 이야기하자, 일반 사람들과 접촉면을 넓히자, 이런 주장들도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입장은 이제 앞에 거랑 구별되는 입장은 아니,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여기 연결도 돼 있는데 탄압해야 된다는 입장. 저 이단들을 빨리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그런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은 스페인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배웠지만 스페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슬람 세력과의 투쟁을 하면서 그걸 밀어내기 위한 라콘키스타, 그걸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신앙은 가톨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스페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주 강력한 이 가톨릭적인 어떤 가톨릭 옹호 세력, 가톨릭 보위 세력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는 동시에 스페인의 왕이기도 했죠.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1세이기도 했죠. 그래서 자기의 영지였던, 스페인은 자기 영지입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선출된 거지만, 선출돼서 다스리게 되는 영토지만 스페인은 자기 영지에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래서 종교재판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크게 강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종교재판소가 뭐 하는 거였냐면 무어인이 누구였습니까? 네, 어떤 이슬람입니까? 북아프리카 쪽에서 이 스페인 쪽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와서 살고 있었던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까만 이슬람 교도들이 이 무어인들이에요. 그래서 무어라는 말이 검다란 얘기라고 했었죠. 네, 검다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계열 이슬람 교도들, 또 유대인들을 재산 몰수하고 막 쫓아내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처음에 종교재판소가 했던 일이었어요, 스페인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루터파 신자들도 그런 식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종교재판소가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들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죠. 1531년에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스페인 교구를 종교재판소 직속 관할로 둡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할 최고가 종교재판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은 이제 그 안에서는 누구도 반론조차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전에는 종교재판소가 하나의 기구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교구를 아무래도 통화를 하고 있는 뭐 주교라든지 누구 추기관한테 가서 상소라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아예 할 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아예 그냥 거기서 나온 그 입장에 대해서는 항소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것이 스페인에서 아주 잘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종교개혁 세력이 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었어요. 우리 앞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죠. 종교개혁 세력이 스페인에서 힘을 못 쓰는 걸 보니까 야, 저거 쓸만한 도구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바로 카라파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도 그런 거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탈리아에도 만들려고 딱 시도를 했죠. 근데 이탈리아는 스페인 쪽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이 민중들이 야, 그거 우리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만, 이거 또 자기 뭐 이권 찾으려고 그러는 거구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역사가 달라요. 스페인은 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에 있는 놈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상관없이 민중들한테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한 거죠. 예, 저 십자가에 저 그리스도의 적을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이걸 강조했어요. 근데 이탈리아는 아주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 분열된 멸망한 다음부터 세력이 여기저기 분할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리고 매우 정치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남쪽에 뭐 나폴리 공국도 있었고, 그 중앙 쪽에 뭐 여러 그 무슨, 여러 공작들이 다스리는 영지들, 교황령도 있고, 그 북쪽의 도시들, 도시국가들, 뭐 베네치아니, 피렌체니, 밀라노니, 뭐 이런 국가들 다 독립적으로 다 자기 속셈이 있고 이 속 계산하는데 되게 빠른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 종교재판소 세우겠다고 하니까 다 반대하는 거죠. 누구 좋으라고, 그 누구 이익인데 하면서 다 반대해버려. 그게 실패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카라파 추기경은 그치지 않고, 이놈들이 타락해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수한 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면서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3세를 설득해서 얘네들이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세게 처음부터 꽉 나가야 된다고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검사성성입니다. 마지막 성자는 기구 이름이죠. 일본의 무슨 방위성, 무슨 재무성 할 때 그 성자입니다. 이 성자는 검사성성.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마침 효과가 묻어네. 그렇습니다. 꽝꽝.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제대로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런 특별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검사성상에 초대 총장으로 누가 취임하냐면 카라파 추기경 자신이 취임합니다.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이 이거였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난 기꺼이 그를 태울 장작을 실어오겠다. 뭔 소리입니까? 나는 여지를 두지 않겠다 이거죠. 난 저놈들과 싸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개혁파 사상을 가리키는 거겠죠. 종교개혁파 사상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저놈들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였던. 물론 종교개혁 세력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로마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싸그리 다 이제 들어가요. 정적 제거에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고,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기구로 사람들 잡아 죽이고 뭐 하는 것들은 뭐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고문하고 처형하고 재산 다 몰수해버리고. 그거 아세요? 이단 재판소에서, 이 종교재판소에서 재판에 걸리잖아요. 무죄를 받았더라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은 다 내야 돼. 무죄라고 하더라도. 완전 제멋대로죠. 그냥 걸기만, 아무나 걸면 돼. 거는 게 일인 거예요. 거기서 무죄 됐으면 미안 하고서 보내면 되고, 잡혔으면 죽여버리고 내 공적이 쌓아지고, 그런 분위기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주 쌀벌한 기관이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름이 너무 세고 워낙 이게 악명 높은 기관이라서 지금 이제 로마 교황청 가톨릭 직속으로는 신앙교리성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름을 좀 이제 바꿨어요. 지금은 이제 뭐 종교 재판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거,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이제 진리라고 여기는 거, 정통이라고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뭐 고문이나 뭐 화형이나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게 검사성동이 상당히 무시무시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죠. 한편 이제 로마에서는 그런 박해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스페인, 로마, 그리고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프랑스에서도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뭐 동네가 장난이 아니죠. 예? 스페인도 있었고 이탈리아도 있고, 예. 스페인, 네,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지역입니다. 원래 이제 프랑스와 1세 때도 이 종교재판소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파리에다가. 전체적인 나라 전체는 아니고 파리에다가 종교재판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프랑스와 1세 때 이게 만들어졌었는데, 물론 희생자가 얼마 남긴 했는데, 프랑스와 1세는 뭐 좋아했던 사람이라고요? 예술 좋아하고 막 인문 좋아하고 하는데, 전쟁은 못하면서 전쟁은 자꾸 나갔던 사람이 프랑스와 1세였어요. 그래서 전쟁 나가려고 프랑스와 1세는 밖에 가가지고 막 전쟁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영토 안에서는 아주 크게 눈에 거슬리는 놈들은 제거하는데 어지간한 건 냅둬. 왜냐면 이거 잡아내고 색출하고 하는 게 일이에요.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자기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자꾸 이거 나가고 싶은데 이거 못하게 하니까 그냥 몇 명만 이제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아들인 앙리 2세 때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던 거죠. 위그노 핍박, 당시 뭐 프랑스 내 그 개신교도를 위그노라고 불렀죠. 위그노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1551년 샤토브리앙 칙령에서 무슨 포도주 이름 같네요. 네. 샤토브리앙 칙령에서 성경과 관련이 있거나 제네바에서 출판된 모든 책을 금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그 말로 번역한 성경을 가리키는 거겠죠. 네. 제네바에서 출판된 모든 책을 금서로 규정. 그러니까 출판지가 제네바 돼 있으면 요거 금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중심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팜플렛 같은 거 인쇄돼서 나오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뭐 책 들고 나오고 하니까 아예 이걸 금지시켰다는 거죠. 이 당시 책에도 이렇게 출판지 이렇게 써있고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개혁 세력과 자기 프랑스 내에 있는 사람들 간의 교류를 막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위그노들이 있죠. 위그노들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했는데, 이단자들이라고 화형에 처했는데, 이때 소리 지르는 게 시끄럽다고 혀를 먼저 자르고 화형에 처해라, 막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시기가 이제 프랑스 내에서도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던 거죠. 1521년 금지도서 목록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예. 여기 이제 파리 대학, 루뱅, 예, 파리 루뱅 이 동네 이제 스페인도 가톨릭 국가 아니 프랑스도 가톨릭 국가니까요. 이쪽 교수들이 이제 많이 활약을 했어요. 가톨릭파 교수들이. 그리고 전 교회에 해당하는 금지도서 목록을 교황 바오로 4세, 이 바오로 4세 전 이름이 뭐라고요? 카라파. 예, 이 사람은 반동 보수입니다. 아주 강력한 보수적 세력입니다. 이 사람은. 예. 그래서 금지도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덱스 리브로룸 프로히비도룸. 이건 프로히빗은 뭐 금지한다라는 이야기고, 리브로룸은 그 도서들, 책들이라는 이야기고, 인덱스는 목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지된 책들의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목록이 엔간한 책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카라파가 보기엔 다 불온서적이에요, 이게. 다 불온서적. 조금이라도 이런 건 다 불온서적이에요. 이게 종교개혁 사상이 들어있는 책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 뭐 인문주의자들, 르네상스 시기 인문주의자들 책들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읽을 만한 책이 없어요. 이거 여기서 들어있는 거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좀 너무하다고, 예. 읽을 게 없다고 해서 사장사 해가지고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그것에 대한 조금 완화된 목록이 새롭게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목록에도 여전히 그런데 금지도서 범위가 너무 넓어. 어떤 것은 음란하다고 빼고, 어떤 것은 불경하다고 빼고, 예, 어떤 것은 뭐다 빼고, 뭐 이유 달아가지고, 예, 어지간히 빼놓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 안에서, 가톨릭 세계 안에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금지도서라는 게, 보통 어떤 게 금지도서로 찍히면, 이거 얼른 사봐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책 보는 사람들한테는. 예.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뭐 금지도서 이제 막 목록 막 이렇게 한두 곳 무리가 되고 뉴스에 막 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예, 국방부에서 금지도서 목록 딱 만드니까 알라딘에서 바로 국방부 금지도서 특별 이벤트 전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나 오늘이나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지도서 목록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해서 뭔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다잡으려고 하는 건 멍청한 행동이에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선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예. 진짜 좋은 것, 진짜 옳은 것, 그걸 보여주고 그것이 좋은 것을 알게 해줘야 사람의 행동이 바뀌지 금지도서 갖고는 안 되겠죠. 여튼 이런 목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 이들이 얼마나 강경한 어떤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그 16세기를 통해서 가톨릭은 어떤 식으로 반응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